저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은요, 제가 이제 제목은 나는 아니라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줬는데, 이제 베드로의 말이에요. 요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저희가 오늘 읽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두 가지 크게 이제 문제를 제기할 거예요. 그 문제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오늘 본문 중에 자주 나오는, 물론 예수님 빼고세요, 자주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이 언급이 돼요. 그 이름이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자주 나오는 두 이름, 안나스와 가야바란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세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함도 되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만 8번 정도 사용이 돼요. 되게 이례적인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잠깐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특이한 이제 구절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공간복음이에요, 여러분. 공간복음이 뭐죠? 마태, 마가, 누가세요. 이 공간복음에 보면 그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끊임없이 그냥 끊기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죠. 예, 다르는지도 모르고 읽으셨어요. 여러분 눈만 오세요. 19절에서 24절 가보세요. 거기 뭐가 나옵니까? 중간에 하나가 딱 들어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여기서 안나스를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주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죠. 교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나옵니다. 21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세요. 뭐가 나오죠? 베드로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나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다시요, 정리해 볼게요. 공간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끊어져요. 첫 번째하고 두세 번째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두 번째 사이에 뭐가 들어갑니까? 19절에서 24절입니다. 대제사장이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소개가 돼요. 이게 요한복음에 좀 특이하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저희가 잠깐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모두에 말씀했듯이요. 두 명의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안나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야바가 나옵니다. 안나스는 누구냐면 물론 대제사장이시고요. 이분이 6년에서 15년까지 AD입니다. 주입니다. 6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을 감당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야바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가야바는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장인이고 가야바가 사위입니다. 가야바는요 18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안나스의 5명의 아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뭘 하냐면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 머릿속 여러분 딱 스쳐 지나가는 거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이 안나스 가문이 일단 대단하다. 그러니까 모든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그 이제 요즘에 좀 이제 이란 전쟁이 좀 뜸한데 이스라엘하고요. 그 이란에는 제가 듣기로는 이란에는 그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TV에 많이 나오시는 할아버지 있죠. 제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겠어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뭐 종교 지도자로 나오죠. 어쩌줍니까? 이름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 할아버지가 대통령보다 훨씬 더 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결정하면 대통령이 재가를 내리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넘버원이 그 종교 지도자 그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넘버2가 대통령이시고. 그게 이란의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뭡니까?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슬람이죠. 이슬람이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이슬람이라는 그 소위 말하는 종교가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유대교에 있어서 대제사장은 진짜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부와 권력을 갖고 있던 그 안나스 그리고 사위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지금 수십 년에 걸쳐서 지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것들을 관장한다는 얘기 뭡니까? 이 집안이 대단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문헌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안나스, 특히 안나스 가문 안나스가 되게 부와 권력과 탐욕이 되게 충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유대문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 그럽니까? 모든 권력이 자기한테 있잖아요. 모든 권력이 자기 가문에 있어요. 벌써 자기가 몇 년 합니까? 벌써 10년 이상의 대제사장 직분 감당하고 사회가 16년 정도 감당하고 아들들이 5명의 아들들이 계속 이어서 그 직분을 감당하니까 진짜 수십 년 동안 그 가문이 모든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전체를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삼켜버려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있죠. 절대 권력 뭐합니까? 절대 부패한다. 오늘 본문에 왜 이 두 명의 사람들이 언급되는지, 안나스와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왜 대제사장이라는 이 직함이 자꾸 언급되는지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들은요, 누구의 권위에 의해서 임명받은 사람들입니까?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죠? 물론 대제사장 직분 자체가 구약 율법에 의하면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그 가문이 대를 이어서 계속 해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란 직분 자체는 뭐라고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었던 권위의 다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많다고요? 권력을 잡게 되니까, 온 땅의 권력을 잡게 되니까 모든 부와 권력과 그리고 탐욕과 모든 어떻든 이 나라를 뒤집을 만한 모든 것들이 그 가문 안에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속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대제사장 직분이 구약으로까지 올라가면 물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거고, 그리고 이게 신약으로 내려오면 사실상 인간들에 의해서 자꾸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간매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매간매직. 예를 들면 제가 1억을 주고 대제사장 직분을 샀어요. 옆에 있는 제사장이 나도 한번 해먹고 싶네. 제가 2억을 줍니다. 그럼 당신이 하셔. 이걸 누가 관용해 줍니까? 누가 인정해 줍니까? 로마 총독이 이걸 인정해 줍니다. 너는 2억이야? 알았어. 나는 3억을 줄게. 뭐가 일어납니까? 드디어 유대교, 종교가 뭐 하기 시작합니까? 부패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가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부, 권력, 모든 탐욕이 그들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의 부인 사건 사이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의 질문이 들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이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아주 의도적인 요한의 모습임을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적인 대제사장, 그게 안나스가 됐든 가야바가 됐든 그의 아들들이 됐든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흥미로운 게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공간복음에서는요, 주님의 모습이 보여요. 당연히 신문을 당합니다. 근데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모습은 대부분 어떤 모습으로 많이 그리자면 되게 수동적이시고요, 별로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모습으로 공간복음에서는 많이 그려집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오히려 대제사장이요, 질문하는 대제사장은 짧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신 주님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말로 대답을 하세요. 그리고 되게 적극적이고요. 그러니까 공간복음하고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되게 적극적이고 그리고 되게 능동적인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는 볼 수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요. 저는 이런 질문 같아요. 누가 이 땅의 진정한 대제사장인가라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대제사장은 그 당시 1세기입니다. 인간의 권력이나 인간의 제도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사실상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죠. 왜 그렇다고요? 이거는 뭐가 가능한 직함입니까? 매간매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당신의 가문이 계속 하시오. 아니, 당신의 가문이 돈을 더 많이 냈으니까 당신의 가문이 이번에는 당신의 가문이 하시오라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정치나 인간의 시스템이 그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부정과 부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질문입니까? 누가 진정한 대제사장인가?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자인가? 정말 안나스인가? 가야반가? 아니면 안나스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참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인가? 아니면 주님이야말로 당신의 몸으로 이 땅을 구속하기 위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희생 제물로 드리시는 참다운 희생 제물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대제사장이십니까? 인간의 제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의 제도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세운 것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자꾸 뭐가 생긴다고, 뭔가 자꾸 문제가 생기고요. 불협화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올해 이제 대학원 1학년생인데, 이제 학부 다닐 때, 제가 이제 가르쳤을 때 좀 친하게 지냈던 애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하고 저희 옆곡에 와서 식사를 좀 같이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주일학교하고 청년부를 맡았다 그러던가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 하냐면 그 얘기를 해요. 식사를 하는데 자기네 교회 청년부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많지는 않은데 막 주일학교 뭐 중등부까지 막 섞어서 한대요. 그러니까 꼬맹이 때는 막 꼬맹이들은 막 5살, 6살도 있고 그리고 큰 애들은 막 중학교까지 있다는 건데 같이 섞어서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왜 그렇게 하냐? 아니면 중간에 젊은 집사님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떼서 가르치게 하면 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제 귀에 들어오는 말이 있었어요. 그 친구 하는 얘기 말씀 안 들어. 저희 청년부 그리고 아이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한번 생각해봐. 이제 원일이라는 친구인데 원일아 한번 생각해 볼래? 혹시 이 친구가 들을 수 있는데 청년부 좋다 그랬지. 예, 너무 좋습니다. 요즘 내 교회도 되게 좋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 그 목사님들 한결같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하는 줄 알아? 진짜 이건 팩트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 교인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너무 좋고 장로님들 너무 좋고 대부분 그런 분이 물론 죄송합니다. 한두 분 고춧가루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100에 하나, 뭐 50에 하나 정도지 대부분 그러세요. 우리 집사님들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뭐 어느 분이 오셔도 진짜 너무 제가 말만 딱 던지면 그냥 뭐 순종하시고 진짜 과할 정도로 이렇게 순종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라는 얘기를 살짝 많이 들어요. 진짜로. 제가 그런 질문을 그 친구한테 해봤어요. 야, 근데 있잖아. 이상하지 않냐? 뭐가요? 대부분 많이 좋다 그러잖아. 청년도 좋고 주일학교도 좋고 어른들도 좋고 막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얘기할 때 한국교회는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썩었어요. 문제입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그렇죠? 그럼 뭐가 문제지? 다 좋은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국교회 우리가 입만 열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가 문제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들어본 바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집사님들 너무 좋고 청년부 너무 좋고 주일학교들 너무너무 좋고 우리 다인이 너무 좋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이뻐요. 딱 예배 드리는데 딱 언니 옆에 앉아가지고 딱 뭐 그런 이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5초 있다 바로 떠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와서 너무 좋아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 뭐가 문제인지 알아? 뭔데요? 너하고 나 같은 사람 때문에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좋으신데 원인이 너나 나 같은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야.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돌보고 살피는 게 필요하지.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 대제사장, 엄청난 권력과 소위 말하는 자기가 신적인 중보자, 대행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했어요. 유대 문헌에 보면 이분의 부, 권력, 탐욕에 대한 내용들이 쫙쫙 기록이 돼 있다고 말씀했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보지 않는 이분들.
물론 주님을 믿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보거나 자기 자신을 비춰보지 않는 이 종교 최고의 탑 엘리트들, 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땅은 사실상 주님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종교화된 아주 화석화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용을 해볼까요? 내가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굽니까?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상 한국교회를 망치는 건 오히려 우리 같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3번에 걸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잠깐만 살펴볼게요. 여러분 17절 한번 보실래요? 그냥 눈으로 와보세요. 문 지키는 여종이 쭉 나옵니다. 그 마지막 직절 보세요.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25절 맨 뒤로 다시 가볼게요. 뒤쪽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입니다. 그리고 27절 맨 뒤에 보면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근데 17절하고 25절은 사실상 그 워딩 자체는 같습니다. 우크에임이란 단어예요. 우크는 부정입니다. 나시란 부정이에요. 에임인 아임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은 사실상 단어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3번에 거쳐서 베드로가 뭐합니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라고 얘기해요.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흥미롭냐면 저희가 이걸 한번 대조시켜 보세요. 우리 18장입니다. 우리 5절 가볼게요. 이것도 눈 와보세요.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봤습니다. 중간 가보세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고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6절입니다. 처음 앞쪽에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8절 가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뭐였죠? 에고 에임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크에임입니다. 나는 아니요. 주님은 뭐라 합니까? 내가 그지. 내가 그지. 베드로는요, 우크에임이 되게 좀 의도적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 둘을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요한은 되게 재밌는 작가 같아요. 재밌는 저자입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베드로의 부인과요, 주님의 내가 그지,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지, 당신이 스스로 신이심을 밝히는 주님의 그 담대함과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요, 3년 동안 주님의 곁에서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하면서 정말로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울 거지 라고 하는 칭찬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장면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크에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아니요. 주님은요, 에고 에임입니다. 내가 그지?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세상의 권력자, 비록 계집종일 수 있고 하급 사람들일 수 있지만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베드로의 두려운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주님은요, 여러분, 세상 앞에,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대제사장 앞에서, 군대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전혀 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둘을, 주님과 베드로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시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담대한 주님의 모습, 세상 앞에 나약한 소위 말하는 주님의 수제자라 불려지는 베드로의 그 나약한 모습.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세상 앞에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너무 나약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위협 앞에, 세상의 그 바람 앞에 우리는 사실상 풍전등화의 삶을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이렇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 못하죠. 제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가면서
제가 주님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이 땅에서 주님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소. 우리 스스로 그렇게 대답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세상 앞에 담대하게 주님처럼, 나약한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처럼.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다. 교회 공동체 맞죠? 교회죠. 세상 앞에 우리가 한 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당당히 쓸 수 있다면 그거만큼 세상의 빛됨이, 소금됨이 그거만큼 화려하게 빛나는 그런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앞에 겁내지 마십시오. 세상과 맞서 싸우십시오. 16장 33절 기억합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지. 즉 그 얘기 뭐라고요? 너희들도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거지. 너희들 혼자 갖고 힘들지. 마치 너희는 안 되지. 왜? 우리는 베드로, 어떻게 보면 베드로 발 뒤꿈치도 못 쫓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선생님이세요. 근데 베드로도 그 세상 앞에 나는 아니오라고 스스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과연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늘 내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 진정한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이 이해를 가지고 이 땅에 부름받은 성도, 제자, 자녀의 삶을 살아내시는 것, 그게 우리의 현재 주소임을 끊임없이 기억하시는 것. 여러분 22절 한번 가보실래요?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게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리고 23절 뒤에 보시면 맨 뒤에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얘기하죠.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요 치다란 단어는 라피스 마란 단어인데요. 요게 22절에 나오는 단어가 라피스 마란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23절은 나를 치느냐 주님 말씀하죠. 요 단어는 또 다른 단어. 한글 성경은 같지만 헬라어 성경은 단어는 다릅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22절 요 라피스 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예수를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됩니다. 요게 있잖아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이제 3번밖에 쓰이지 않아. 아주 드물게 쓰는 단어고요. 요한복음에서만 2번 씁니다. 여기서 쓰고요. 19장 3절에 쓰는데 요거는 뭐 그냥 나중에 보시면 되고, 뒤에 보시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 손으로 때리더라. 요게 이제 동일한 단어 라피스마란 단어고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요 단어가 어디서 쓰냐면 구약에서 있죠, 여러분. 구약 이사야에서 사용이 돼요. 이사야에서 어느 본문에 쓰냐면 고난받는 종 있죠. 이 땅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려내는 이사야 50장에서 이 단어가 동일하게 씁니다. 고난받는 종은 세상의 모욕과 조롱과 침을 당하고 있어. 당할 거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소개가 되는데, 바로 그 이사야 본문 50장 6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 사용되었던 그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 있죠. 22절 예수를 쳐란 단어. 역시 동일하게 쓴다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22절과 23절 단어가 다르게 씁니다.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단순히 주님이 맞았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뭘 하고 싶으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미 구약에, 특히 이사야에서 이미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이신 바로 그분이 맞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언이 주님을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취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너희가 나를 부인할 거니, 그래도 너희가 나를 떠날 거니 에 대한 일종의 도전적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구약에 이미 예견했던 고난받는 종의 모습, 조롱, 손가락질, 희롱, 맞음, 바로 그 본문,
그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주님이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지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과 구약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그래서 22절과 치밀한 단어가 23절 다르게 쓴다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이 과연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분으로 남아 계시냐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으신가에 대한 거예요. 과연 우리는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내공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여러분 드리고 싶어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약간 놀란 게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좀 중간에 좀 생략하고 이제 그 대화를 같이 이제 주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몇 분이서 이제 식당을 갔답니다. 요즘 더우시니까 여러분 이제 식당 가시면 대부분 이제 시원한 거 많이 드시죠. 냉면을 주로 많이. 이제 당연히 믿는 분들이니까 이제 기도하셨겠죠. 여러서 이제 대표 기도하고 식당을 가서 이제 냉면을 주문했습니다. 냉면을 주문했는데 여러분 냉면 드실 때 어떻게 드세요? 전 이번에 그 얘기 처음 들었네. 냉면 드실 때 어떻게 잘 드시죠? 냉면을 원래 그렇다며요. 그 진짜 매니아들은 냉면을 가위로 자르질 않는 그거 맞습니까? 이따 우리 식사할 때 좀 장로님 혹시 알려 주세요. 설교니까. 저는 이제 냉면 먹을 때 나오자마자 가위 같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냉면 막 잘게 쪼개거든요. 근데 원래 냉면은 이렇게 자르지 않고 그냥 먹는다 그래도요. 처음 들어봐. 맞습니다. 맞아요? 알고 계셨어요? 왜 나만 모르지 이런 건? 진짜 난 되게 몰상식한가 봐. 이렇게. 상식이 좀 제가 왜 이러지 내가? 그런 겁니까? 일단 우리 식사할 때 좀 알려주세요. 어떻든 이제 서빙하시는 분이 이제 서빙한다고 냉면을 잘랐대요. 한 분이 갑자기 얼굴 색깔이 딱 변한 겁니다. 냉면을 왜 잘랐냐? 제가 그 얼굴 색깔이 변한 분 지금 이 공동체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합니다. 눈치채셨죠? 네, 알아서 이따 우리 식사할 때 제가 말씀드려줄게요. 냉면을 왜 잘랐냐? 냉면은 원래 잘라서 먹는 게 아니다. 잘라서 먹으면 냉면의 본연의 맛을 놓쳐버려 등등의 것들. 그래서 그 종업원이 죄송합니다 손님하고 그 냉면을 다시 이제 새 걸로 갖고 왔대요. 대표기도 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냉면 하나를 못 이기는구나 우리가. 여러분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고 맛이 없으면 맛이 떨어지면 얼마나 맛이 떨어지겠어요. 냉면을 잘랐더니 쫄면이 됩니까? 잔치국수가 돼요. 우린 감사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입맛이 좋아서 뭘 먹어도 맛있어요. 자르든 그냥 먹든 전 그냥 먹는 게 더 불편하거든. 다시 제가 이 말씀 저희가 대표기도 했잖아요. 그분들이 속으로 뭘 하겠습니까? 저 믿는 것들.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이 되실 겁니다. 정리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꼭 잘하고 잘못하고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는 살지 맙시다. 우리가 평생을 대제사장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죠? 평생 부와 권력과 명예를 막 누려가면서 냉면 수십만 원짜리 냉면을 먹고 살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배려를 하고 사세요. 배려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드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잖아요.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가슴에 답답함을 느껴요. 이게 뭐지? 세상 앞에 담대했던 주님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냉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냉면을 먹을 때 자르지 말고 먹어라. 지금 그 얘기 하시지 않잖아요. 자르면 맛이 없다.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 앞에, 권력 앞에
사탄 앞에 너희들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사는 게 맞지. 뭐 거기에 목숨을 거니? 조금 덜 맛있게 먹을 수도 있지. 야, 그 정도 감당이 안 되냐? 근데 너희들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너희들 이 죽음을, 이 고통스러움을, 이 수치를 너희들 감당할 수 있냐? 그 냉면의 그 조그만한 그 불편함을 감당을 못 하는데 너희들 이 십자가 이 부끄러움을, 십자가 이 수치를 너희들 이 땅 살아가면서 감당할 수 있겠어? 혹시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정도도 안 됩니까? 우리가 그 정도도 안 됩니까? 당당하게 세상 앞에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입니다. 에고 에임입니다. 내가 주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지요. 내가 주님의 자녀고 내가 이 길을 가도록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성도죠. 라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세상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에서는 우리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